부활주일 예배는 저는 두 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 감동, 감격하는 예배를 일부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승천하시면서 부활 생명 성령으로 주신 것을 빚갚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두 번째 드려야 된다. 일부 예배 감사 예배만 드리고 2부 선교사 파송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부활주일은 반쪽짜리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교회가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찬 예식도 하고 부활 예배도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내년도에 가서 또 계란 삶아 먹고 감사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1부, 2부와 같은데 부활주일에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우리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활주일 지난 이후로 내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주님이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부활 생명의 빚진 복음의 빚진 저희들은 이 빚을 갚는 일에 전도 구제 선교 봉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부활주일의 세 가지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배 명령, 안식일 예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명령이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섯 동안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활주일의 의미를 저는 요약을 해서 감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그 부활 생명과 능력과 주신 사명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 받은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부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짐승같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가슴을 치는 게 통곡하는 탄식하는 마음.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께 감사, 한쪽은 우리 사명을 수행하는 현장을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성으로 만드는 것이 감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탄합시다. 감탄.
대부분 우리는 감사합시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사람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내세의 부활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찬탄 반탄하는데 진짜 배부른 소리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탄식입니다. 감사하고 탄식하고, 이 놀라운 자유와 번영을 주신 것 감사한데, 그걸 모르고 이조 말기처럼 사색당파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만 잡으면 사돈의 팔종까지 다 평생 먹고 살도록 착취하고 축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 벌레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탄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탄해야 됩니다. 감탄.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탄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 이런 것을 볼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은혜로 하만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76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군수님과 또 그 직원들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저는 군수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마치고 티타임 하면서 목사님 부활주일에 계란을 교회에서 준다는데 계란을 왜 안 줍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이상하게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계란 좀 가져가라, 떡도 싸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계란하고 떡하고 좀 달라고 그랬어요. 한 6, 7분을 챙겨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말씀 마치고 전달할 새가 없는데 마침 딱 군수님이 계란 안 주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제가 전도하고 왔어요. 부활합시다 하니까 아멘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건은 하만 수박 많이 팔아달래요. 여러분 하만 수박 좀 금년에 많이 사세요. 금년에 세계 수박 엑스포를 한대요. 한 50개 나라의 수박을 하만에서 재배해가 성공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굉장한 하만을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부산 진구청 산하의 주민센터까지 합쳐서 직원들에게 7,000개 계란을 전달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부활을 계란이지만 달걀이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네팔의 의료 선교에 갔었어요. 그 교회 12월 달에 작년에 헌당한 버티라기 교회인데요, 아버지 순교한 교회를 아들이 세습한 순교 세습한 교회 그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 과테말라, 한국 여러 곳에 모인 의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막아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섭씨 42도였어요. 거기다가 전기가 없어서 학교 건물 아직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선풍기가 없는데 얼마나 간절히, 주일학교에서 선풍기 있잖아요, 핸드 선풍기, 그게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그것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땀과 열기 42도 사우나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얼마나 덥고 목마르고 이분들도 자꾸 밀려오지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원수가 받아요. 원수. 이 버티라기 목사님의 아버지를 칼로 목을 쳐서 순교하게 만든 원수들을 이 예수 사랑으로 확실하게 갚았다는 그 쾌감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확실히 원수 갚았다. 이 목사님 젊은 부부가 교회 직원 몇 분들하고 그분들 조화가 섬기는 걸 보고 저 마음에 찌하더라고요. 참 저 세상을 보면 바보 같다.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탄식, 그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는 게요, 사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다는 것뿐인데 이분들은 자유는 있는데 자유를 누리면서도 무엇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수두라 중에 수두라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카스트 계급, 브라만과 그 밑에 몇 단계 거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수두라, 천민, 불가촉 천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비천한 자를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섬김,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그걸 을의 섬김,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해서 그랬죠. 을의 섬김을 모르는 인간들이야말로 조선시대 같으면 쌍놈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계급사회로 보면 그게 정말 너희들이 그 상위층에 있지만 너희들이 바로 수두라라.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알지를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예배, 감사, 감동, 감격,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전기불도 흐릴 때 촛불, 호롱불 앞에서 바늘 넣는데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손자가 와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쏙 넣어주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실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거는 잘만 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쌍봉 낙타 이거를 바늘 구멍에, 물론 이제 문을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 그걸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면 될 줄 알고 불가능이 없는 줄 착각하는 영적 부자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바늘 구멍, 천국은 바늘 구멍 같은 데인데 나 같은 낙타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 말씀합니다. 감동의 세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 감동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감격과 감동, 감사가 어우러지는 그것을 보고 감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열장 그리고 장자 죽는 재앙 6월절에 이스라엘 집을 살려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고 광야에서 그 기적으로 하나님 인도 보호하시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는 그 역사를 보면 감동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감격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히브리서 11장에 말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감동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말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세상의 도서관에 다 채워도 부족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기록을 한번 해본다면 책을 몇 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못 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대명사, 호칭을 28개로 말했습니다. 그 8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1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4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다.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9절에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다. 1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14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15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자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자다. 의롭다 한 자다. 영어롭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자다. 뭐 이렇게 28가지 성도의 대명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책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에 휘광점이 있습니다. 광이 나는 꼭대기 지점을 휘광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다이아몬드 제작하는 사람들은 크라운이라고 말한대요. 크라운. 로마서 8장 28절은 다이아몬드의 크라운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지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실망이 되고 안타깝고 막 이런데 지내놓고 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이 안 되게 했구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 성경을 제3자의 대상으로 읽지 말고 내게 보낸 하나님 편지로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감동, 감사,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걸 생각하면 어떻게 감동, 감사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독사와 같은 냉혈 동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고 들어도 감사가 없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지난 날을 주마등 같이 생각해 보면 또 감사 또 감사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제가 제주도에서 노형동에서 개척을 텐트 치고 했는데요, 거기는 선풍기 뭐 이것도 없고 바람 불면 설교 소리보다 텐트 소리가 더 커요. 옆으로 지네가 막 기어가고 그 더위와 추위와 거기다가 그 동네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 어른들은 오지 않고 애들 한 30-40명 모이고 지방에서 육지에서 온 육지 것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것들이라 그러거든요. 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신혼 반지도 빼고 뭐도 빼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형동 제일 신제주 중심 그랜드 호텔 바로 옆에다가 땅을 샀어요.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옆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 2-3년이면 거기가 제주도의 명동이 되는 자리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노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답사하러 오셨어요. 와서 보더니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당시 전도사인데 전도사야, 여기 예배당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느 세월에 되겠냐, 집 한 채도 없고 전부 들판인데. 옆에 그 당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젊은 이 말이 맞습니다. 2-3년이면 제주도에 가장 노란자이 될 겁니다. 했더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해약하고 철수하라 그래서 전도사가 뭐 빽이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해서 그 마음속에 비 좀 새지 않고 바람 불지 않고 진에 들어오지 않는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하나 세우고 이 미신 많은 동네에서 전도하면서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마음의 꿈인데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졌어요. 싸울 수도 없고 눈물을 저희 집사람하고 눈물로 철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남미에 선교사로 보내서 파송해서 훈련하더니 중국 북한 선교 연결하더니 서명께서 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왔는데 느닷없이 네팔과 연결됐잖아요. 네팔 가서 지진에 무너진 예배당을 보면서 제주도 생각이 나요. 아하, 하나님이 그때 예배당 짓지 못한 그 서러움과 한탄하는 마음을 아시고 여기 짓게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50여 교회를 헌당하면서 저는 제주도 때 예배당 못 세운 그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가요 다 치유돼.
저는 네팔의 예배당 헌당 시간은 제주도 예배당 헌당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뭘 아셔야죠. 지금 제주도 관광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 제주도는 완전히 형편없는 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구나. 저 뭐 예배당 지어달라고 누구 좀 빽있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부탁한 적이 없어요. 건축하고 헌당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현지인 네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돼지우리 같은데 한번 지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달래. 기도. 붙잡고 기도하며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서명교회 참 희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그냥 건축하지만 그 경비들요, 헌당식 할 때 돼지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이것 저것 다 하게 되면 조금 들지만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지금까지 잘 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해요. 저 42도에 선풍기도 없이 허리 부러지고 땀 나서 목이 말라 빙수 먹고 싶어가지고요. 한국에 빙수. 그래서 사진 몇 장 올려갔더니 빙수 사준다는 사람이 서너 명 되더라고요. 내일부터 이제 빙수 먹으러 갈 겁니다. 하나님 은혜요, 이 은혜.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그래도 자유를 갈망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두라기 때문에 자자도 못 냅니다.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 그 사람이니까 죽은 다음 세대에 뭐 좀 괜찮을 때 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감사할 때 우리는 한 면은 동전의 한 면은 감사지만 한 면은 탄식이 탄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부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볼 때 탄식하는 마음이 선교의 그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동력. 선교가 뭐 돈이 되고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가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탄식. 하나님 앞에 주여, 저 북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인도, 네팔을 어떻게, 중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는 오 마이 갓이라고. 그것이 한국말로 맙소사.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읽어 주시기 때문에 네가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런 겁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단식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물들도 탄식, 성도들도 탄식, 성령도 탄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패딩 점퍼 여러분 입을 때마다 오리 생각하며 입습니까? 오리요, 좁은 데다 가둬 놓고 이 털 많이 뽑는다고 그 생생한 피부에 박혀 있는 날개 이 털을 막 기계로 다 뽑아요. 그리고는 처박아 놓고 감옥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먹게 만들어요. 이 거위 크게 간을 붓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좀 더 먹겠다고 얼마나 거위들을 박해하는지. 애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여 말하라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 인간들이 내 털 다 뽑고 내 감 다 먹으려고 이렇게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죽어간다. 구제역 걸렸다고 걸리지도 않는 돼지 소들을요 구덩이 파놓고
그냥 생매장시키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끔찍해서 못 보는 겁니다. 저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만물이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 내 자신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육신의 정과 욕심이 나의 이 작은 믿음의 이 의지를 밟아가지고 또 실패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탄식했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 생명을 받고 나니까 변화된 것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수천 수만 번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성령은 떠나지 않고 마땅히 우리를 빌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일부 예배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2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고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빚을 갚으라는 그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의 가정의 불신 중에 있는 가족들을 볼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주민들,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볼 때 탄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의 빚을 갚는 복음 선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4월은 부활의 달인데 마지막 주일에 감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감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잡으세요. 제가 시작하면 위에서 아래로 감탄합시다, 감탄합시다 3번 크게 합니다. 시작. 감탄합시다, 감탄합시다, 감탄합시다. 예. 이거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된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